오늘은 한 글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고 카피의 대부쯤 되는 분 중에 정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글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262가지 한 글자로 인생을 읽다. 그래서 꿈, 별, 꽃, 밥, 물, 봄, 집, 나, 힘, 손 이렇게 한 글자로 된 단어를 가지고 인생을 읽는 시도들을 하는 거죠. 이 책이 바로 정철의 한 글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런 류의 책들을 좀 좋아해서 예전에 직접 종이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제가 스캔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시면 다자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다. 문장 맨 끝에 붙이는 글자. 너랑 나눠 갖다. 너랑 나눠 먹다. 그러나 앞뒤 분간 못하는 바보들은 이를 자꾸 맨 앞에 붙이려 한다. 다 가져야겠어. 다 먹어야겠어. 다. 이런 짧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읽히고요. 재밌거든요. 제가 한 주간 여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또 전화로 또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저에게 인상적인 두 가정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거니까 누군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마세요. 또 예배 끝나고 우리 아내한테 가서 사모님 누구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슬픔을 감히 위로도 못할 정도로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치니까 이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났던 분이 이제 목사님, 저였다는 거죠. 그래서 차마 저한테는 전화를 못하고 제 아내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제 울면서 어떤 고난이 한 주간 동안 생겼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통화를 하고 새벽마다 그리고 목양실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계속 한 주간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기도했는데요. 그런 가정이 한 가정 있었고요. 또 한 가정은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결정한 것을 그 결정의 대상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로 가기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결정에 관한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목양실에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대화를 그 성도가 다 마치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 앞에 가정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었는데 생각나는 게 이제 목사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간에 같은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문을 목요일 새벽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 목요일 새벽에 이 설교문을 쓰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제가 한 글자가 감사하더라고요. 한 글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목사님으로 보고 있구나. 그게 참 감사했어요. 목사놈으로는 안 보고 있구나. 진심이에요. 그게 감사했습니다. 진짜 그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상황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교단을 불문하고 교회 공동체가 목사를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놈으로 보고 그런 공동체에서 깨지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목사놈은 딱 한 글자 차이잖아요. 사실은 한 글자도 아니죠. 모음 하나 차이입니다. 오냐 이냐 그 차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모음 하나 차이지만 그 넓이와 깊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 노무로 쓰임 받는다면 무슨 영향력을 제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되어야 교회를 돌보고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앞으로도 목사 놈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을 한 영혼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혼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혼으로 보는가 돈으로 보는가. 이번에는 자음 하나 차이예요. 모음은 다 똑같아요. 한 글자인데요.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아주 한 명에 오늘 한 1,000만 원 되겠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한 영혼을 혼으로 보는가, 귀한 영혼으로 보는가, 아니면 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 글자 차이는 한 글자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 글자가 갖는 힘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딱 한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 글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한 글자 때문에 신앙생활의 차원과 넓이와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인데요. 여러분 주보에는 다니엘서 3장으로 아마 본문이 나갔을 텐데 6장 22절이 원래의 본문이 맞습니다. 제가 본문을 수정했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의 이름대로 온통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있어야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말이 되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 이 다니엘의 삶의 부분에서는 이 한 단어가 없으면 이야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단어를 찾아볼 텐데 그 단어가 실제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캐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는지는 잘 아실 테니까요. 그 이야기는 좀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이 22절의 말씀에서 객관적인 팩트만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앙적인 거 다 빼고 객관적인 팩트, 아주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팩트만 22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팩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신앙이 없어도 글만 읽을 줄 알면 다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사의 입을 막으셨다는 또 다른 팩트가 있지만 일단 일반적인 상식적인 팩트만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이 살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팩트 말고 일반적인 팩트는 딱 두 가지라고요.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있었다. 다니엘이 살아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한 단어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어요. 그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때 국어 선생님을 좀 꿈꿨었습니다. 굉장히 비웃으시는데요. 제가 다른 성적은 잘 안 좋았고 국어 성적은 꽤 괜찮았거든요. 다른 과목의 성적은 보통 잘해야 우, 미, 양, 가 이러다가 국어는 그래도 거의 수 아니면 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저 국어 선생님을 하신 분이 제가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멋지잖아요, 그죠? 저는 여고에서 국어 선생님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머그컵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시를 한 편 우리 여고생들에게 이렇게 읊어주는 뭐 그런 꿈을 꿨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네요, 제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있었다, 팩트고요.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한 단어는 뭘까요? 기왕 국어 얘기를 한 김에 제가 국어 문제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이지 선다형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여주시면 오랜만에 시험 보는 느낌이시죠? 다음 중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자연스러운 것은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있었다, 괄호 살아있다. 보기 1번은 그래서, 보기 2번은 그래도. 정답이 뭘까요? 1번이요? 1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저기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뭐죠? 2번이죠. 2번. 왜 2번일까요? 여기까지 알아야 좀 수준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두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접 접속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라는 접속사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이 정답이라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살았다.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사자 옆에서 살 수 있어요? 못 믿겠으면 가보세요. 살 수 있는지. 안 맞잖아요.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죽었다. 이게 맞죠. 이게 맞잖아요.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도 살았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장은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라는 뜻이 맞는 문장이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글자가 바로 이 도입니다. 도. 그래도의 도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글자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이 도라는 한 글자의 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도라는 한 글자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장을 대변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팩트 체크할 때 신앙적으로 분명히 팩트라고 말한 그 한 문장을 도가 함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 좁은 굴 속에 있는데 그래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런데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도가 함의하는 한 문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무불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용광로예요. 용광로. 실제로 뜻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화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화덕. 여러분 화덕 아시죠? 화덕 피자 많이 드시잖아요. 그 화덕 안에서 굽는 피자. 여러분 화덕 피자는 저기 간절곶에 있는 피자 삼촌이 맛있습니다. 항상 꼭 글로 가서 드세요. 그리고 시내에서 피자를 드실 때는 어디서 드셔야 되죠? 롯데마트 안에 있는 치즈앤도우에서. 그래서 바닷가로 가면 피자 삼촌, 시내에 있으면 치즈앤도우. 다른 피자 먹으면 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풀무가 뭐냐면 용광로, 화덕이라는 뜻이에요. 이 용광로에 세 친구가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살았잖아요. 여기서도 도가 누구실까요?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글의 도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글의 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글의 도의 하나님이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이잖아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사실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나 우겨쌈을 당했어. 그래서 쌓였어. 우겨쌈을 당해서 쌓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도를 반복했죠. 지금 이 도가 한글로는 그냥 조사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단독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알라라는 단어인데 그래도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이 알라라는 헬라어 이 도는 역전의 하나님을 말하는 승리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래도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홍해의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그래도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하여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의 하나님께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은 역전의 재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그래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약간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장소는 바벨론이었고요. 시기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이 왕의 부하들이 다니엘을 막 없애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총애를 받았거든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막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그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규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법령을 만들어요. 그 법령을 적은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어인을 찍어서 백성들에게 다 반포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다니엘의 반응이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가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알았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문서를 봤으니까요.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뒤에 6장 22절 오늘 본문에서 사자와 함께 있어도 살게 하시는 그래도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그래도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도, 질병에 걸려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패턴이 다니엘서 1장에도 나와요.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이 채소만 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돼야죠.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푸석푸석해져야 돼요. 그런데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 윤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개기름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예요. 왕이 정해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도 안 먹었어요. 그래도 뜻을 정하여 채소만 먹었어요. 그래도의 신앙을 갖고 사니까 그래도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경험한 것입니다. 1장에서도 그랬고요. 3장에서도 그랬고요. 6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래서의 삶을 사는 거 아세요?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고 날씨가 안 좋아서 집에 있고 교회는 언제 옵니까? 결혼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요 다 그래서 결혼했을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뻐서, 잘생겨서, 직업이 좋아서, 재산이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신앙이 있어서 결혼했죠. 맞습니까? 다 우리는 그래서로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왜 대답을 못하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은 그래서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만으로는 못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다 약점이 있거든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20년, 30년을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가정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실 거니까 우리 가정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또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설교를 위해서라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비교적으로 다 잘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도 잘 맞고 뭐 웬만한 거는 뭐 신앙관도 잘 맞고 다 잘 맞습니다. 근데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리정돈 이런 게 안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좀 아시는데 제가 뭐 삐뚤어져 있는 거 이렇게 수평이나 균형이 안 맞는 거 이런 거 못 견뎌 하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저를 신방에 초대를 안 할까봐 집이 완벽하게 깔끔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못 모시겠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망설였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못된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집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성도님들 가정에 제가 이게 삐뚤어져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신방 요청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저는 좀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유분방해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그랬는데 뭔가 아무튼 그런 정리정돈하는 데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분방함이 있어요. 이 정도로 좀 밑밥을 깔아놓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저게 뭐냐면요. 제가 샤워를 하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기 지금 막 거품이 이렇게 묻어있는 지금 뭐라 그러나요? 샤워용품이라 그러나요? 저 샤워용품은 저는 안 쓰고 아내만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샤워용품을 사용한 후에 샤워기로 항상 그 입구를 다 닦습니다. 그런 게 보기 싫어서. 근데 우리 아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묻어 있어도 뭐 다음에 또 쓸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예배 후가 좀 두렵긴 하네요. 또 이제 아내는 저한테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 좀 아이들과 시간을 좀 같이 이제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애들도 좀 봐주고, 특별히 이제 둘째가 어리니까 이제 봐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주로 누워있고 힘들다는 핑계로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은 그 장로님이 아내의 아침을 매일 차려주신대요. 대단하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 시간에 그냥 자는 게 낫지.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저와 아내는 재밌게 잘 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래도의 스피릿이 있어요.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도 내 남편이고 그래도 내 아내니까 참고 사는 거죠. 그런데 결혼 후에도 이 그래서의 스피릿으로 살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욕실용품을 깨끗하게 안 해서 싸우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은 이렇게 돼요.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좋은 일이죠. 또 나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좋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확 떨어졌다가.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어제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갑자기 오늘은 놀렐루야, 노멘. 되게 많아요. 그래서의 신앙을 가져서 그래요. 시험이 없어서 감사하다가 시험이 생겨서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의 신앙을 가지면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기복이 별로 없는 거죠. 시험이 없어도 감사하고 시험이 있어도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경배 찬양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그래도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박국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의 신앙을 사는 성도에게 그래도의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와 도는 딱 한 글자 차이지만 그 한 글자 차이의 힘은 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가 이 그래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법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제가 설교 초반에 책을 한 권 소개해드렸는데 그 한 글자라는 책에 도라는 한 글자에 대한 통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보여주세요. 도.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 73도. 너와 나의 체온을 더한 뜨거운 온도. 화상 한 번 입지 않은 사랑은, 물집 한 번 잡히지 않는 사랑은 그냥 36.5도. 나만 있고 너는 없는. 이런 글인데요. 그 도라는 한 글자는 한글에 도도 있지만 우리가 1도, 2도, 10도, 20도 할 때 콤마씨라는 도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래도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온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혹시 나만 있고 주님은 없는 36.5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신앙의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래도의 신앙까지 가지 못하고 그래서의 신앙에 머물러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죠? 음식의 세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할 것 같은 음식은 삶아 먹지 않습니까? 졸여 먹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낮으면 영적인 세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높아지면 영적인 세균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세균들이 창궐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신앙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 세균들은 녹아지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레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레도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신앙의 온도를 높여서 고난을 녹이고 시험을 녹이고 질병을 녹이고 실패를 녹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